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2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쯤에 있는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힘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풍요로움은 우리의 인생과 자자손손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는 이 하루하루가 헛된 것이 절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혹은 우리의 다음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 은혜와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혀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함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꼭 지녀야 될 몇 가지 지혜가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으며 복 있는 자가 되며 살아갈까? 시편 전체가 가르치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지혜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가라는 지혜와 함께 꼭 갖춰야 되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되죠. 즉 인생에서 복이 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이면에 있는 바로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또 내일은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합니다만 내일의 본문이 되는 짧은 한 장의 선지서 이 오바댜서는
이것은 짧은 한 장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 이제 보셔서 느끼겠지만 그 핵심과 주된 관심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 또 그 민족 또 작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오바댜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이름, 이 저자가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실존 인물일지 아니면 가명을 쓰는 사람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동사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바댜라는 건 여호와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예배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실제의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로서 나서는 가명으로 이것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고 자부하는 그 한 사람이 이제 유다의 멸망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의 멸망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것을 애통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굉장히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약올리고 또 약올리는 걸 넘어서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도우면은 안 되고 그들을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박수치며 환영하면 안 되는데 소위 말하면 형제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거기에 덩달아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데 옆에서 덩달아서 같이 심판을 행하는 주체로 더 나서는 이런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 아마도 에돔 자손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눈물에 피가 나겠죠. 피눈물이 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도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역사적으로 그 남쪽에 있는 유다, 그 남유다 쪽에 조금 내려가면 그 사막이 있고 사막 한가운데 그 바위로 된 특별한 지형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옛날 우리가 영화에 봤던 그 레이더스인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배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유적지인데 거기가 바로 에돔 성이죠. 그래서 에돔 성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완전히 바위로 되어져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거주한다 여기 이런 게 나오고 바위에 거주한다 하는 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돔 족속은 여러분 그 형제 족속이죠. 쉽게 말하면 에서의 그 자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에서의 자손들이 후손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까운 형제인데 동시에 그 형제이면서도 이들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적대자들이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라는 인생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에서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던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뻔한 자, 그렇죠? 그게 바로 에서죠. 그래서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알죠. 하나님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홀히 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자, 그게 에서란 말이죠. 역시 그런 모습이 이 에돔의 그 후손들에게로 그대로 나타나서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기 형제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에돔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에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데 이 심판이 굉장히 강도 높은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주 철저한 심판이 여기에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양상이 우리 몇 가지가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도둑이 집에 이르러도 훔칠 것만 훔치고는 다시 가기 마련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이 밭에 들어와서 남의 포도를 서리해 간다 하더라도 지가 먹을 만큼 가지고는 남기고 가는 것이 상례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끝에 가보면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무슨 얘기냐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떠나질 않고 모조리 집에 살면서 지 걸로 삼는다는 거고요. 남의 밭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는데 포도를 남김없이 다 수탈해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6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그러니까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모조리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에돔이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하죠.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약조한 자들이니까 동맹을 맺은 동맹국 혹은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이 전부 다 등을 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변경까지 도망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서 이긴다. 그렇죠? 자기가 친구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전부 나를 속이는 자들이 되어 있다. 그럼 뒤에 나가면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나니. 그래서 누구냐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내 적대자들이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를 다 뜯어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에돔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6절에 가면 그 밑에 보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돔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모조리 멸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더 끔찍한 말이 나오죠. 9절의 밑에 가보면 산에 있는 사람은 에서의 산에 있는, 에서의 산이 에돔을 말하는데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심판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를 느끼세요? 야, 비극이구나. 그렇죠? 에서의 자손들의, 에돔 자손들의 결말이 비극이구나. 인생의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인생의 비극 중에 참담한 비극을 맞이한 이 에돔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냐면, 인생을 비극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철저하게 이렇게 비극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에돔 자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여 비극적인 그런 결말로 이들이 끝이 나고 있느냐, 그 인생의 비극을 만드는 요소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식은 아니지만 인생을 향한 지혜로 우리가 여기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비극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부정적인 교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바꾸면 전부 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교훈이 되어지죠. 그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더 결단하며 이 아침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의 비극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이들의 비극은 하나님과 전쟁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다. 1절 2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전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전가를 보냈느냐,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냄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사가 각 나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갖고. 무슨 메시지를 갖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전쟁을 딱 벌이시는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 다 일어나라. 저 에돔하고 싸우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에돔하고 싸울 자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2절을 보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에돔과 전쟁을 벌이시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뭘 말하냐면 거꾸로 돼 있겠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만군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애꿎은 정복자처럼 들고 일어나서 평안하고 잘 사는 나라를 전쟁을 벌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에돔이 그러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벌이는 자로 하나님 앞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은요, 한마디로 여기 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작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너를 완전히 짓밟아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를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그런 것으로 끝장이 내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베드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자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는 자니까 나하고는 하나님 상관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베드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많이 관심을 두고 보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나라와 대적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대적하여 또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하나님과의 화목됨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됨, 그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이루신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과 적대하던 존재,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 에돔을 다루시는 모습을 교훈을 잘 삼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가끔 어떤 분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듯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돔의 두 번째 비극이 있어요. 그 비극의 근원의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직접적인 근원이죠. 이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태의 핵심적인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여기 나오는 여러분 교만이 3절에 아주 대단치도 않게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에돔이요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갖고 있었던 내면의 중심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가장 교만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에돔 자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 저는 이렇게 적확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대부분 착각 속에 살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착각이 진짜 진실한 착각이에요. 착각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스스로 자기가 속고 살아요. 내가 잘난 것처럼, 누가 나를 능가하겠냐, 세상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없는 것처럼 사는데 포장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자기가 속고 살아요. 스스로 자기의 교만에 자기가 속아요. 에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교만을 표현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지들이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내려? 이러는 거예요. 쥐뿔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교만하게 짝이 없어서 자기보다 똑똑한 인간 없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자기가 최고의 인생인 것처럼 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이게 뭡니까? 그의 영혼의 중심이, 그의 영혼이 어디가 있냐면 저 하늘 꼭대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별의 꼭대기에 가 있던 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저 별 꼭대기에 자기가 있다 그러죠. 자기의 왕자가 거기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탄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뭐라 그냥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돔에 하나님을 적대하며 살았던 그 민족의 특성이 뭐냐 하면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교만이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교만과 조금 다른 뜻이 써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잘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거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아주 꽉 차서 이게 행동에서 막 다 삐져나오는 거.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거 느끼잖아요. 겸손도 그렇거든요. 겸손함이 충만하면요, 겸손함이 이렇게 인격과 행동에 이렇게 삐져나와요.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교만함이 꽉 차가지고 그 교만함이 숨길래야 숨기지 못하고 겉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상태. 그게 여기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에는 어떤 말이 더 맞냐면 건방진상가, 건방지다라는 말, 단어입니다. 건방지게 구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여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시간이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이 딱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하나님이 예약된 시간이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뒷부분에 가면 너를 내가 끌어내리리라. 이 어조가요 굉장히 강해요. 반드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린다. 하나님께 무슨 반드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끌어내리면 끌어내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는데 끌어내리리라. 게다가 여기서 끌어내린다는 단어가, 이 단어도 좀 특이한데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게 이게 뭐냐면요, 급강합니다. 급강하. 그냥 하나님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하늘의 꼭대기에 가 있는 너를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곤두박질 치도록 끌어내려 버릴 거다. 이게 여기 나오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의 재물이 하늘 꼭대기가 있다가 끌어내려지는데 철저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배반을 당하죠.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하는데 아무도 남지 않을 만큼 모든 자가 자기의 적대한 자가 돼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도록 씨를 말려버립니다.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런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인생 가운데서 거들먹거리는 인간, 그래서 교만하다 못해, 마음이 교만하다 못해 그게 삐져나오면서 태도와 행동에 나타날 인간을 딱 보면요,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야, 저거 지금 예약해놨구나. 하나님이 저거 이제 예약해놓고 있구나.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 절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어느 날 그때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곤두박질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우리를 향한 교훈이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내가 더 겸손,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래, 그 은혜의 크기 속에서 언제나 낮아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제 인생이 헛되게 달려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변에 있는 세상은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너 예수 믿었는데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었는데 네가 얻은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서 너가 뭘 복 받았는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있는 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서 그래 내가 뭘 얻을 자격이 있겠느냐, 내가 뭘 누릴 자격이 있겠느냐, 예수면 족하지, 예수면 과분하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과분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이 아침에 붙잡아야 될 인생의 복이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겸손함을 항상 더 겸손해져 겸손함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에돔의 세 번째 큰 비극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리기 시작을 하면 지혜가 있는 자는 무슨 지혜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하고 바로 엎어져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나마 남은 게 있는 자예요. 근데 에돔이라는 이 족속들은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번 기회만 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나가면 7절의 끝에 가면 내 마음의 지각이 없어지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8절에 나가서 그들이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지혜자, 그곳에 있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요. 끝에 나가서 9절에 가면 용사들이 다 죽죠. 그게 뭘 얘기합니까? 끝까지 자기 지혜,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에돔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적인 교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남는 게 뭡니까? 회개 없는 인생은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죠. 회개가 있고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모여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완성, 그 부르심이 예수 믿음이 우리가 완성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회개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큰 재앙인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회개할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잘못된 곳으로 달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느끼면서 바로 회개할 수 있고, 또한 그 회개하는 자들을 우리가 용납하여 용서해주고 서로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오베드의 말씀이지만 이들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도 이들에게 우리가 이 인생의 지혜를 잘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힘이 좀 있고 아는 게 좀 있다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끌어내리심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예민해져서 곧바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예수 붙잡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무리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는 것 같이